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다같이 읽도록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고무신이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슬리퍼도 아니고 장화도 아니고요, 이 신은 복음의 신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바로 마음이 화가 나고 또 낙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네. 그 전에 두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정되고 안정이 되고 평안해져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인생을 살 때도 그래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 뭐냐라는 거죠. 평안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은 육신 만족이 아니라 영혼에 임하는 만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은 육신 만족이 아니라 영혼에 임하는 만족입니다. 네. 영혼에 임하는 만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탈하면, 사고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복잡한 일이 없으면, 탈이 안 나면 그냥 편안한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무덥고 힘든데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게 되면,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내가 이제 편안해졌다.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여름이니까 시원한 걸 찾지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따뜻한 그러한 히터 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나면 힘들게 등산을 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저 아래가 훤히 보이면 상쾌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더위에서 시원해지면, 추위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따뜻해지면, 또 어려운 산길을 올라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시원하다, 상쾌하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난에 쩔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돈이 생겨서 이제는 안심이다. 그렇게 말하죠.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합격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안심이다, 편안하다 라고 말하죠. 또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하면 너무 좋다, 편안하다 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좋아졌다, 이제는 살만하다, 더 고생 안 해도 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편안하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과연 그러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고생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기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무탈하고 또 시원해졌고 따뜻해졌고 상쾌해져가지고 그게 평안이 아니다 말이죠. 또 내가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갈 때까지 참고 가야 되는가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아픈 배를 쥐고 집으로 빨리 뛰어가서 시원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 편안하다. 아우 좋다. 이제 살 것 같다 하죠. 그렇게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든 걸 다 물리치고 나면 살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게 과연 평안이냐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죠. 화장실도 빨리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빨리 해소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짓누른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이제 마음이 이겨지는 이러한 평안,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이것은 내 속에서 솟아 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네.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 가사가 내게 와닿고 네. 기도하는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이게 참 평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289장인가 그렇죠. 자, 거기 찬양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뇨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그 복잡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 씻어주시고 나의 우울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다 정돈해 주시니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그냥 할 일 없이 무드콘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잡한 마음을 싹 네.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평안하다 말이죠.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몰라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그랬어요. 올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을 맞이해서 쌀도 잘 되고 또 여러가지 다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곡식들이 그득그득 있으니 올 겨울은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은행에 저금도 많이 해놨고 이제는 내가 넉넉하다, 안심이다,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평안하다,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없으니 이제 나는 살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다 말이죠. 그러한 것은 절대 평안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제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의 이익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의 이익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은 운, 우연, 재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은 운, 우연, 재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해서 일을 하는데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고생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비슷해요. 똑같이 서로 친구끼리 서로 1, 2등 하고 서로 다투고 실력이 비등하다 말이죠. 그런데 1등 하던 친구는 좋은 대학에 떨어지고 2등 하는 친구가 합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1등 하던 걔는 운이 없다, 2등 하던 걔가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딸 때 내가 실력이 좀 부족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야, 운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너무 기쁘고 1등해서 좋고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고 1등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렇게 다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복권에도 당첨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잘 될 수가 있나? 행운이야 행운. 재수가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데 잘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평안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고 또 이제 사주 팔자를 잘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잘 됐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말이야 몸을 봤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꿈이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참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요, 그것은 헛된 속임수인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은 우연히 다가오는 운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네.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생의 결과로, 네.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을 받은 그 결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 고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생 덕에, 예수님의 고생 덕에, 네. 예수님의 피 흘림 덕에, 예수님의 고통과 환난 덕에, 예수님의 죽으심 덕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네. 평안은 예수님 덕분이세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냥 우연히 얻는 것 같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네. 할렐루야.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감동스럽다. 감동하는 게 감동. 그 예수님의 행위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네. 경배하며 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 무릎 꿇려 그러한 태도가 나와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얻는 평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평안인데, 얼마나 고마운 평안인데, 얼마나 어렵게 얻은 평안인데 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해 이를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평안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얻게 됩니다. 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평안은 정신 승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정신 승리가 뭐냐? 정신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가 이겼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신 승리입니다. 자, 이 정신 승리는 아큐정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큐정전이 뭐냐면 중국의 작가였던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아큐정전. 그 아큐정전 소설의 주인공이 아큐입니다. I 할 때 아, 영어로 Q, 그래서 아큐. 그래서 아큐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아큐정전인데, 여기 아큐정전에 나오는 이 아큐라고 하는 주인공은 직업도 뚜렷이 없고 고향도 불분명하고 또 그냥 여기저기 일하면서 다니는 막노동꾼이고 또 집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절간에 그냥 얹혀 사는 객식구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참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구도 작고 그런데 배는 불러가지고 배불뚝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에 이제 부스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흥분하고 또 조금만 감정에 기복이 심하면 그 부스럼이 더 붉게 되고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이마에서 부스럼이 더 빛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큐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키도 작다만 하지, 배는 나왔지, 이제 집도 제대로 없지, 가족도 제대로 없지, 거기다가 머리에 부스럼까지 딱지가 앉았으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별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큐가 오면 야, 아큐 왔다, 아큐 왔다, 빛난다, 빛난다, 머리가 빛난다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리니까, 그렇게 자기를 놀리면 이 아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리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빛난다, 빛난다 어떻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건달들.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려대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큐가 화가 나가 떨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건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누가 말이야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하면서 건달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아프니까 이제 아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맞고 저들이 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내 자식 볼 때는 그런 자들이다. 나는 맞은 게 아니라 자식 뻘들한테 한 거니까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자식 뻘 되는 사람들이 애들이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 세상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너 말이야 건달들에게 맞았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저들은 내 자식 볼 때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돼서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아프던데 나는 아픈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큐를 때렸던 건달들이 그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건달들이 아큐에게 또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네 자식이라고 네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주먹을 걸고 또 때린단 말이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리니까 어떻게 씁니까? 아프잖아요. 인상이 찐들어지겠죠. 아프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해봐. 우리는 너네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 같은 자야. 우리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 같은 자야. 나는 짐승이다. 따라해봐.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죠.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빙굴하겠어요. 맞는 것도 힘든데 또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따라하라고 하니까 나는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벌레 같은 놈이다. 그렇게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하고 이제 따라하고서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거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는 괜찮다. 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맞은 거야.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짐승이 맞은 거야. 벌레가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정신적으로 정신 승리하는 그러한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정신 승리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아큐예요. 아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 맞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벌레가 맞고 짐승이 맞은 게 있다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면 이제 나는 그러면서 또 내가 기가 차게 이유를 만들어내는 내가 이 맞아도 괜찮다라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정신 승리의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나같이 이유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 아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면 제 1등을 장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장원은 나라에서 최고 실력가인데 그가 1등인데 그도 1등이지. 나도 말이야 힘들지만 이 어려운 고통을 잘 견뎌내는 그 이유를 잘 만들어내는데 나도 장원 같은 사람이야. 그도 1등이지만 나도 장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1등하는 거라 내가 1등하는 거라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큐라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대로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발해.
지켜봐야 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도 하고 풍악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노름판이 벌어졌는데 아큐가 그곳에 가서 이제 돈을 땄어요. 돈을 땄어요. 그렇게 돈을 땄는데 그만 도둑이 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다 훔쳐가. 도둑에게 그 돈을 다 이제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렇게 도둑을 받고 나니까 돈 딸 때 너무 좋았는데 다 뺏겨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뺨을 막 때리고 나서 훌륭하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서 한편으로는 실컷 때리고 한편은 얼굴이 얼얼하단 말이죠. 그렇게 얼얼하니까 얼굴이 얼얼한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때려줬잖아. 자기가 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도둑을 때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을 때렸다고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들어갑니다. 어이가 없죠.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기는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큐다. 그래서 아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유 또 정신적인 그러한 승리하는 이 비결을 가리켜서 정신승리법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중국에서 1860년, 70년, 1900년 어간에 썼던 소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 아큐전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고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느냐 정신승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는 회사도 안 가고 집에 누워 자니까 늦잠도 자고 쉬다가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다. 어디 가서 시원한 냉면을 좀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은데 근데 냉면을 먹으려면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좀 꾸며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려니까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사 먹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문해서 시켜 먹는 겁니다. 냉면 어디 냉면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 냉면이나 맛있는 맛집의 냉면이나 내가 주문해서 먹는 냉면이나 다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신승리인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주일인데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나? 굳이 옷 입고 씻고 단장해가지고 교회를 가고 날씨도 더운데 굳이 갈 필요 있냐? 그냥 집에 있다가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유튜브도 나중에 보면 되지 뭐. 나중에 누워서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신승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다 말이죠.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고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얼마든지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신승리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내가 충격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것은요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다 말이죠. 분명한 그것은 팩트이고 분명히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팩트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매를 맞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모셔드려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수고해 주셨고 피를 흘리신 그 덕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고난당하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나는 죄책감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나는 복잡한 심령에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남의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 이렇게 복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기껏 해봤자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했으니까 고생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양한 직종의 일이죠. 청소일도 있고 회사일도 있고 또 이제 막노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래서 그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평안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수고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울분과 화와 죄책감과 내 마음속에 몰려 들어오는 이 온갖 죄악들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공자가 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석가모니가 제 아무리 뭐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크라테스가 뭐 제 아무리 네 자신을 알려라고 말을 했다 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아 그렇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셨지라는 것을 듣고 오늘도 예배하다 보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그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게 마음에 와 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또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평안함을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갑자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평안인 겁니다. 이게 평안. 이게 평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건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고 또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쑥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아큐 정결에 나오던 아큐처럼 정신승리하는 것 같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 어렵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들단 말이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안, 진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고 시원해지고 또 상쾌하면 편안하나. 어려운 일이 없고 돈이 많이 생기고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네가 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해서 평안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 과정을 겪기까지는 우리도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 어떤 고생이냐? 기도하는 고생.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고생.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고생. 내 마음이 긴장되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안 될까? 마음에 두려움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까지 하다 보면 그러한 실험을 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뻥 뚫려서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평안. 이런 평안을 여러분 네.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